안녕하세요. 평생 다음 세대의 사역자 박연훈 목사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부모가 바라보는 교회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과연 어떨까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공동체로 볼까요? 아마 많은 부모는 또 하나의 학원이나 학교로 바라볼 것입니다. 정말 제 평생에 딱 한 강의를 하고 천국에 간다면 꼭 해야만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목회자와 교사들을 향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7마디입니다. 첫 마디는 교회 학교의 정체성 재정립입니다. 먼저 질문해 볼게요. 기존의 교회 학교를 그 어떤 변화 없이 그대로 두고 지금 더 열심히 하면 과연 다시 주일학교의 부흥이 올까요? 모든 교사가 매달려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학교 썬데이 스쿨 시스템은 이미 그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각종 설문조사에서 교회 학교의 붕괴 속에 다수가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90% 이상 원한다고 합니다. 교회학교가 영혼 구원을 해주는 방주인가? 또 하나의 학교인가? 그 정체성을 바로 해야 부흥의 첫 단추를 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개신교가 대한민국에 꽃피어나면서 주일학교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1780년 영국 글로우체스터 세인트 카사린즈 거리에서 로버트 레이크스에 의해 구축된 썬데이 스쿨입니다. 우리나라는 1888년 1월 15일 스크랜톤 여사에 의해서 이화학당에서 12명의 학생과 3명의 부인으로 교회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학교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교회보다 학교가 학원이 더 시설과 강사진 그리고 환경이 탁월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체성 재정립이 바로 최우선이라는 말씀이죠. 병원의 최대 기능이 환자 치료에 있듯이 교회와 교회학교의 첫 번째 기능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6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팬데믹으로 교회학교가 반토막을 넘어 10%, 20% 이 상태로 붕괴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동안 영혼 구원을 하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교회학교, 기도할 줄 알게 하는 교회학교,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복음을 친구에게 전할 수 있게 해야겠죠. 거기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바로 교회, 바로 그 장소가 교회 학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의 첫 단추를 아무리 말해도 수긍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겨우 조금 끄덕이는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아주 폭삭 교회학교가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첫 단계, 바로 거기서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두 번째 마디는 전도하러 나가자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수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잘 하고 음식을 잘 만들면 뭐합니까? 알리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알려야겠죠. SNS는 기본이고 말입니다. 교회 학교가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6개 교단, 8개, 9개 교회를 교육 디렉터로 섬겼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학교 앞으로 길거리로 놀이터로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고 말했죠. 전략을 가지고 등굣길 전도, 하굣길 전도, 유치원 앞 전도, 놀이터 전도 등등 전략을 가지고 매일 전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진짜 부흥이 교회학교에 불어오고야 말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마디를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학교 스타일로 운영되는 교회 학교는 모두 이 시간에 노래와 율동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흥미, 주의, 집중이라는 목표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정체성 자체가 교회 속의 교회로서 구원의 방주로 구축된 교회는 벌써 찬양 시간이 달라요.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입에서 트로트가 맴도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술술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마디는 행복한 예배입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정말 행복해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시장통 같은 분위기의 아이들에게 끌려가고 시끌벅적한 모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러면 그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가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 봉사, 헌신, 헌금, 11조, 정성된 마음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응답이 축복으로 아이들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듯 학생들의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응답이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의 심령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입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다섯째 마디를 말씀드릴까요? 설교를 잘 준비하여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사를 했어요. 새로운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설교라는 것 알고 계시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꾼, 옛날 이야기 교사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는 강의와 다르죠. 강의는 지적 내용이 잘 전달되면 박수를 받겠지만
설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결코 교회 학교의 설교를 가볍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능력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여섯째 마디는 부흥이 시작되는 반목회를 이끌라는 것입니다. 반목회. 학교 스타일에서는 분반공부라는 말로 통용되었고, 분반공부가 없다고 하면 아이들이 환호성을 치죠. 그것은 교회학교가 죽었다는 사실 확인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교사들은 반목회로 주어진 15분, 20분을 너무 짧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것은 준비 소홀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CBS 하면 떠오르는 명 프로그램 중에서 세바시라는 프로가 있어요. 저도 즐겨보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줄여서 세바시라고 합니다. 딱 15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님을 확실히 알려주는데요. 그 15분의 시간의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웃깁니다.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목회를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5분은 출석을 부르며 참석한 아이들의 영혼을 살펴야 해요. 그 다음은 금방 들은 설교 말씀을 리뷰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분반 공부에서는 그야말로 정답을 맞추고 정답을 찾는 일에 연연했다면, 반목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지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서로 말하고 기도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 진지하고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약 5분 동안 출석한 양떼들을 일일이 목자로서 살피면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자신의 문제와 선생님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간곡하게 하나님 옆에 아이들 스스로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3분에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하게 되는 마지막 7째 마디입니다. 그것은 전 교인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교학교 교사들만이 발을 동동거리며 교학교가 부흥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실제적 행동은 다음 세대를 태신자로 정하고 전도 축제에 어른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1순위에 두고 축제에 그들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장 교회가 배가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로 와글와글한 부흥하는 그린 처치가 될 것입니다. 6년을 교회에 다녀도 구원이 흔들리는 아이들, 기도 하나 할 줄 모르는데 모이는 숫자만 세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단 한 명의 다음 세대를 교회가 키우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기도할 줄 알게 하고 복음을 스스로 체험하고 전할 수 있게 하고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을 키워낼 때 진정한 부흥을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교회로 아이들을
보냈더니 야, 달라지네 하는 고백을 학교 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이제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는 인물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진짜 교회학교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학부모들이 앞다투어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야 해. 교회로 보내야 돼, 아줌마. 김씨 아줌마, 이씨 아줌마, 애들 교회로 보내야 해. 하는 시대가 다시 올 것입니다. 인물을 만들려면 반드시 사춘기 전에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시대.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성경적 교회학교로 구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학교 구축,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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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가 된다 그렇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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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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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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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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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주여 그렇지. 할렐루야.